요즘에 한창 좀 인기 몰이 중인 영화인 오디세이 혹시 보셨습니까? 네, 재밌었죠. 저도 아이맥스로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자리가 나지 않아서 그냥 일반관으로 봤는데 여러분 꼭 보십시오. 정말 대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은 스포를 한다기보다 오디세이는 사실 스포할 게 없어요. 역사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좀 듣고 안 보신 분들이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의 배경은 그 트로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트로이 전쟁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벌써 띄웠네요. 바로 이 목마입니다. 트로이는요, 이 고대 세대에서 난공불락의 성벽으로 이름난 도시였죠. 그래서 이 그리스 연합군이 무려 10년을 두들겼지만 끝내 넘지 못했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에 그 성이 무너졌죠. 성문이 뚫린 게 아닙니다. 어떤 무기가 강해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 성문이 어떻게 됐나요? 안에서 열리게 됐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느 날 아침에 이 트로이 사람들이 이 성벽 밖에서 이 밖을 쳐다보는데 이 그 해변가에 있는 그리스 진영이 텅텅 비게 된 겁니다. 배도 없었고요, 군대도 없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거대한 나무말 한 마리가 있었던 겁니다. 트로이 사람들은 그것이 패배한 적들이 남기고 간 전리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문을 열게 되죠. 그리고 그 목마를 자기들 손으로 끌고 들어와서 성 한가운데 세워 두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목마 안에는 그냥 전리품이 아니었죠. 숨겨져 있었던 그리스 군사들이 있었고, 그 그리스 군사들이 나오게 되고 성문을 열고 저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그리스 군대가 다시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 트로이 성은 하룻밤 만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트로이 사람들이 속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속임수가 통한 이유가 있었죠. 바로 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성문을 열어준 것은 사실 적이 아니라 트로이 자신이었습니다. 결국 이 트로이의 운명을 가른 것은요, 그들이 자랑했던 성벽의 두께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 문을 열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성 안에 들여놓았는지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삶을 보면 각자의 성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학점이든 이력서에 한 줄 더 보태는 우리의 자격증이라든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봐주는 몇 사람이든 부모님이든, 그리고 나 정도면 버틸 수 있다는 그 자신감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그 성벽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에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쌓은 성벽은요, 내가 쌓은 만큼 지켜줍니다. 그리고 대개 내가 흔들리는 그 순간에는 성벽도 함께 흔들리죠. 우리가 받은 성적표 한 장에, 또 면접 결과 하나에, 또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는 그 일에 무너지는 일을 우리는 수십 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그것들을 이 트로이 목마들처럼 각자의 성 안으로, 내가 쌓은 그 성 안으로 미친 듯이 계속해서 들여놓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가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나를 지키고 있는 그 성벽은 누가 쌓은 거냐? 무엇으로 쌓은 거냐? 그리고 그 성문은 누가 지켜주는 거냐?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들여놓느냐?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요,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는 흔히 이사야 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에서 반복되는 장면들은요, 이 사람의 열심으로 세운 그 성들이 무너지는 장면들이에요.
바로 앞장에 25장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냐면 견고한 성을 황폐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튼튼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요?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사야 26장을 보시면요, 갑자기 노래로 시작을 하는데 이 별칭이 뭐냐면 무너진 잔해 위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마다 우리가 세운 그 성벽들을 그 무너뜨린 그 잔해 위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가운데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앞장에서 다 무너뜨렸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오늘 이사야가 또 이 사람들이 대체 무엇을 보고 이런 노래를 지금 부르는가? 1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우리가 이 성벽을 떠올리면 보통 이 높이나 두께를 먼저 생각하죠.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두꺼운지 말이죠. 아까 트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성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이라는 별명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성벽을 보시면요, 조금 성격이 달라 보입니다. 일단은 자재, 그 재료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구원으로 이루어진 성벽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겹이 아니에요. 안쪽 성벽과 바깥쪽 외벽을 이중으로 두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시대 이중 성벽은요, 최고 수준의 방어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두 겹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 성벽은요, 사람이 쌓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지금 이사야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성벽은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재료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쌓으신 성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전의 근거는 내가 얼마나 애썼느냐, 내가 얼마나 쌓았느냐, 내가 얼마나 두껍게 만들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의 삶을 성벽처럼 두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벽이 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벽은 온데간데 없이 여러분들이 쌓고 있는 그 성벽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서 지금 두 성벽이 지금 갈립니다. 내가 쌓은 성벽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영원히 공사 중이에요. 저기 대로 가보십시오. 지하철 공사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끝나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끝이 있어서 감사하네. 끝이 없다고요. 계속 공사 중입니다. 학점을 채우면 또 자격증을 따야 되고, 그거 따가지고 취업을 하면 거기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승진을 하기 위해서 또 시험을 쳐야 되고, 그리고 높이가 안전이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도 다 쌓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1절을 뭐라고 하십니까? 1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뭐라고 합니까? 있음이여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다시 쌓겠다가 아니라 이미 뭐예요?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다시 당장 이 자리에 나가서 내가 나만의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서 있는 자리를 옮기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버티고 있는 자리에서 나만의 나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온갖 역량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뭐요? 하나님께서 이미 쌓아두신 그 성 안으로 옮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두가 아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아까 구원의 성벽으로 쌓아놨다 했잖아요.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학점은 성적표에 숫자로 딱 지키잖아요. 합격 여부는 문자로 띡 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구원이라는 성벽은요, 이게 볼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어떤 두께, 어느 정도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반복하는 게 뭐예요? 이 예배당에서는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성벽이십니다. 라고 외치지만 또 월요일 아침에 가면 어떻게 해요? 내 머릿속에 내 계산기를 돌려가면서 내가 지금 쌓고 있던 그 성을 다시 쌓고 있더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를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성으로 올라옵니다. 밤사이에 조용히 성을 에워쌌고요, 말과 병거가 겹겹이 이렇게 둘러섰습니다. 이 엘리야의 그 시중을 드는 젊은 사환이 있었는데요, 이 사환이 아침에 아무것도 모르고 밖으로 나갔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밖에 아람 군대가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선지자님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환이 헛것을 본 거예요? 아니요. 지금 밖에는 진짜 그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잡으려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환은 지금 사실의 절반만 봤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기도를 했는데,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가 끝나고 이 사환의 눈이 열리는데요, 이 사환의 눈에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이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불병거가 불만거 진짜 있었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불말과 불병거는 기도 다음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바꾼 거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시야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넓혀줬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거를 보이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상황을 바꾼 기도를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도구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이 말한 이 견고한 성읍도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래, 내가 하나님 붙잡아야 되니까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없던 이 성읍들이 생기겠구나, 없던 성벽들이 하나씩 쌓아가겠구나. 아니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애초에 뭐예요?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성벽은 뭐예요? 이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은 뭐예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는 그 불병과 불말이 보이십니까? 한번 보세요. 보이면 안 되는데? 보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벽 안에는 누가 들어갈지 한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같이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네, 이 전쟁 중에는 성문을 닫는 것이 상식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문을 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문이 위험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가 지금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들과 좀 다른 것을 봅니다. 무엇을 지금 드리고 있나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신을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에무님이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이 아멘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이 아멘의 뜻이 뭐냐면 기댈만하다,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만들고 성벽을 만들었는데 그 성벽을 넘어서 들어오는 것들이 사람들이 뭐 어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선포된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 앞에 뭐예요?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어떤 자격증을 내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티켓을 내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님 맞습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제가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하며 들어오는 사람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나의 성벽을 더 높이 쌓으려고 애쓰다가 지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쌓아두신 그 성으로 오늘 선포된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일단은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쉬운 말인가요?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서성이지 마시고 맛만 보지 마시고. 그러면 그 성에 거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3절입니다. 우리 3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이걸 보면요, 또 처음 읽는 사람들도 마음에 또 시험이 듭니다. 뭐냐고 하냐면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심지가 견고하단 말은 그냥 표면 그대로 보면은 사실 우리는 그거랑 반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내가 큐티하겠다고 결심해놓고는 한 3일도 안 돼가지고 무너지고, 이번 2학기 때는 좀 열심히 좀 제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일주일 만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들으면 나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 평생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라고 뒷걸음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문을 좀 잘 들어보면요, 이 이야기가 반전이 돼요. 이 심지라고 번역된 말이 이 예체르라는 말인데요, 이게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6장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실 때 썼던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예체르라는 건 뭐냐면 본디 단단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늘 엉뚱한 곳으로 기우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 견고한이라고 번역된 이 사무크라는 건요, 수동형입니다.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단단해졌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지금 나를 받쳐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합치면 뭐예요? 지역하면 받쳐진 마음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절은요, 이미 지금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단단한 사람을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가만두면 무너질 그 마음,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닙니까? 저 아닙니까? 조금만 이렇게 하다가도 아니면 돌아서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 무너질 마음을 누가? 하나님께서 바치고 계시면서 서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는 내가 버틴 것 같지만 실제로 나를 바치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는 분들만 아니에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게 신뢰라는 말이 원래 기대다, 몸을 씻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자 하나를 좀 떠올려 봅시다. 저기 의자가 아무리 튼튼하다고 내가 생각을 해도 내가 그 의자에 앉지 않으면 그 의자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서 있는 나의 이 두 발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앉아야 뭐예요? 내가 그 의자를 믿고 신뢰하고 앉아야 그 의자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같다는 거예요. 없는 힘을 내가 억지로 막 끄집어내가지고 내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체중을 하나님께, 그 의자라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번 안고 나면 그러면 이제 뭐예요? 내 다리의 힘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나를 지탱하는 건 뭐예요? 내 다리가 아니라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내 다리가 지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 의자에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의지하는 사람,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뭐예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평강이 뭡니까? 우리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평강이 몇 번이에요? 2번이라는 거예요. 최상급을 얘기해요. 완전한 평강, 더 보탤 것이 없는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는 게 아까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요. 사실 이 샬롬이요. 샬롬을 누린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 조용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시끄러운 것은요. 그대로 올 수 있어요. 다만 뭐예요? 나를 바치고 계신 분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의심이 좀 있으니까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게 나를 바치고 계신 그 분에게 내 최종을 다 맡겨도 되는 분인가? 그렇잖아요. 조그만한 의자가 있는데 저같이 무거운 사람이 앉으면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4절에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라는 거예요. 누구를 소개하고 있죠? 반석이라고요. 근데 뭐예요? 영원한 반석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딛고 서고 있는 그 가운데 영원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계약은 만료일이라는 것이 있고요. 직장을 다녀도 정년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 몸에도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4번을 지금 갔잖아요. 그때 달라요. 드디어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한계가 있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뭐예요? 영원한 반석이라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내가 반석이 아니요. 내가 반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반석은 깔려 있어요.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발을 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딛어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돌이 되려고 합니까? 왜 자꾸 내가 반석이 되려고 합니까? 왜 내가 성벽이 되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 성벽은 뭐예요? 이미 공사비가 지불된 성벽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보시면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문 안에 계셔야 될 분이 밖에 서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성벽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백하면서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왜 그 잘 만들어 놓으셨으면 다 닫아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면 되는데 왜 문고리를 안쪽에 달아놨을까요? 오늘 제목이 이 문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들어 두셨으니까 뭐예요? 이제 그 문을 트로이의 그 적군이 아니라 내가 직접 열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사람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성벽을 쌓은 사람은요, 어떻게 할까요? 문을 닫아 걸어버립니다. 하나라도 손실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든 지켜가지고 세워가지고 나를 더 강화시키고. 근데 하나님의 반석이 선 이 문들은 뭐예요? 스스로 연다고요. 아니 열라고 하신다고요.
안에서 꼼꼼 숨는 게 아니라 그 문을 열어서 다시 나간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학교, 여러분의 알바지, 회사, 여러분들의 가정. 문을 열어서 걸어가는 사람과 닫아서 꽁꽁 숨기는 사람들은요, 걸음이 다릅니다. 6절을 보실까요? 뭐가 다를까요?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못 찾으셨군요. 6절 찾으셨나요? 시작.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여러분 이 무너진 성 위를 지금 누가 밟고 지나갑니까? 힘센 군대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발, 지친 사람의 걸음이라고요. 여기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착하고 약한 자가 결국 이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5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시면요,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죠. 약한 사람들이 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도전 받으시면 안 돼요. 난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성을 내가 무너뜨릴 수 있어. 이게 아니요.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뭐예요? 그 승리의 길을 내가 어떠한 상태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연약하든지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진맥진하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영원한 반석이란 그 돌 위에 우리가 걸어가기만 된다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가 되어. 여러분 언제까지 준비하실까요? 언제까지 준비를 해야 우리가 완성될까요? 얼마를 벌어야 우리가 더 완성됩니까? 얼마를 내가 커리어를 쌓아야 하나님 일을 하시겠습니까? 없어요. 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태와 상황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는 연약한 자였고, 애초에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걷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7절 우리 마지막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이 평탄하게 하시도다는 게요, 원래 이 저울을 재서 수평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직접 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탄하다는 말은요, 이 모든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건 쉬운 길이죠. 이 평탄한 길과 쉬운 길은 좀 달라요. 평탄하다는 것은 기울지 않는다는 거고요, 기울어도 뭐예요?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기울는다는 거예요. 그 끝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있다고요. 그 끝이 있는 길이라고요. 걸을 만하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아니 이보다 더 믿음직한 성벽이 어디 있어요? 네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는 이미 너를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불병과 불말이 언제나 너를 지킬 거야. 네 상황과 환경 괜찮아. 내 안에만 들어와. 그 반석에만 걸어. 제가 이 말씀을 중학교 2학년 때 들었거든요. 그 사환 그 말씀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와, 하나님 사람이 그래 이거지. 내 뒤에 불병과 불말이 있어.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반장을 계속 했잖아요. 근데 저희 시험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 그 복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소년원에 갔다 온 복학생 한 2살 많았는데 좀 조용히 있으면 되겠는데 그 복학생을 중심으로 소위 양으로 시작해서 7로 끝나는 친구들이 저희 반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우리 반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복학생에다가 감옥까지 갔다 온 분이니까 제가 할 수가 없. 마음은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 진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거 하루는 또 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오늘 한마디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는 못하고 조용히 갔죠. 가서 아주 정중하게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것 때문에 매 쉬는 시간마다 너무너무 힘들다. 다른 데 가서 놀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나름의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왜냐하면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 표정은 결의에 찼지만 손은 발발발발 뒤에서 떨면서 근데 제가 그걸 진짜 경험했다니까요. 그러고 얘기했는데 그 표정이 바뀌긴 했어. 근데 미안하다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복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너 죽일 뻔했다고. 근데 이상하게 그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미안하다 하면서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얼마 좀 돈을 좀 꺼줄 수 있니? 저는 뭐 우스갯소리를 했겠지만 저희 뒤에 하나님의 불변과 불말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 그 품 안에 있으면요, 사실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 부시자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사명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이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고 이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 내가 쌓으려고 아니 사실은 너무 속상한 일은 뭐예요? 이 세상이 그 틀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노출을 시켜버리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떨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도 참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쫄지 말자고요. 본질을 잃지 말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네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성벽 안에 완전하게 거하고 그 안에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불말과 불변거를 줄 것이고 너의 그 말에 내가 지지를 할 것이고 너의 그 행동에 내가 너에게 용기를 더할 것이고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할 거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확장되어 나갈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그 은혜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오늘 명제는 사실 간단하잖아요. 그러나 그걸 머리로 말지 마시고 머리에서 가슴에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발로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를 끝냈을 때 그래 주님을 붙잡았으니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감사와 간증의 고백들이 그냥 선교지 갔다 와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그 간증들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 간증들이 터쳐나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지치지 마시고 또 쳇바퀴처럼 돌아간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일 또 출근해야 된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차게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비록 승리는 못할 수 있지만 또 다음 주에 살아서 봅시다. 네, 그래서 힘차게 우리 잘 살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